여러분들이 안 보이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눈이 부셔갖고 하나도 안 보여. 그냥 이렇게 거뭇거뭇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연합과 일치의 파워,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연합과 일치의 파워.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를 자꾸 우리가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돼서 그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지나가다가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봤는데 순복음교회를 딱 보면서 딱 머릿속에 순두부교회라는 생각이 딱 들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아가지고 그거 보면서 순두부교회라고 계속 얘기했다 그럽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읽을 때마다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줄을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하면 끊어지지 않죠.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연합이 중요하다. 우리가 단결된 군대와 분열된 군대에 대한 이야기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쟁 시에 단결되지 않은 군대가 이긴 예가 없습니다. 또 정말 군대가 소수가 단결하면 큰 군대를 이기는 그런 아주 혁혁한 그런 전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렇게 보면 300 용사의 뭐 성경에만 나온 게 아니라 그리스 스파르타의 그 300 용사, 우리나라의 뭐 안시성 싸움이라든가 무슨 살수대첩이라든가 수많은 그런 싸움. 우리 이순신 장군이 아직도 소인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나이다 그래가지고 250척의 배를 물리치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 이 강력한 단결력이 힘이 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에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탁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셔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누구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 열쇠를 주는데 이 천국 열쇠는 뭐가 있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과 그렇게 고백한 너는 베드로라 하는 그 베드로 그런 사람과 그리고 또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하는 그 말씀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천국의 능력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임하느냐? 천국의 행복이, 천국의 평강이 어떻게 임하느냐? 이 땅에서 매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했던 약속이 매인다 그 말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많이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이 땅에서 매인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리고 호주에서 16장에서 좀 넘어가면 18장에 다시 그 말씀이 나오는데 형제를 몇 명이나 용서해 주리까 이 말씀하면서 주님께서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매어서 기도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실제로 헤이스트로 그 무브먼트라고 그 옛날에 그 유명한 스튜던트 미션 무브먼트라는 게 있었어요. 미국의 1800년도 말에 막 대학생들이 막 그냥 선교사로 막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일어났느냐? 믿음이 좋은 청년들이 어느 날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같이 모임을 가지다가 비가 막 와갖고 비 때문에 다 그 어떤 헛간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스트로 그 집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그곳에서 야 우리가 기도하자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전 미국을 변화시키는 그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정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면 정말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로 단결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도 세상의 싸움하고 원리가 똑같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강하면 사탄 마귀가 걔도 전혀 까딱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연약하면 사탄 마귀가 쳐들어오면 거기 막 흔들립니다. 우리 사회가 단단하면, 믿음으로 단단하면 누가 와서 이렇게 막 모함을 하고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좀 이렇게 연약해지면 확 누가 와서 모함하면은 금방 사회가 갈라지는 거죠. 부부 사이의 사랑이 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서로를 믿고. 그런데 부부 사이가 사랑이 약하면 조그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싸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지금 끈이 약하구나. 옛날에 그렇게 반짝반짝했던 끈은 다 어디로 갔는가 한번 깊이 묵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도 연합과 일치, 단결된 군대가 이기는 것은 똑같다. 특별히 형제와의 연합은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주님께서 딱 말씀하셨어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예물을 가지고 가다가 형제하고 내가 싸우고 막 그것 때문에 화해하지 않은 게 있으면은 일단 놔두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 왜?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그 예배와 그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죠. 잘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아버지 환갑이라고 다 자식들이 왔는데 막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아무리 잘해도 그게 축하가 되겠습니까? 부모는 제일 화가 나는 게 애들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 제가 딸이 셋인데 하여간 애들이 잘할 때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하여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하여간 밥을 못 먹으러 간다니까. 밥을 먹으려고 뒤에다 3명 딱 태우고 나가면은 큰애는 자기는 이탈리안 가겠다 그러고 둘째는 중국집 가겠다 그러고 셋째는 한식인가 뭐 그래갖고 막 싸우다가 나중에는 관도 집으로 가서 물에 밥 말아 먹어 그러고 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싸웠어요 정말. 근데 막 싸우면은 막 속이 뒤틀어져요. 제가 막 그냥 막 부모의 마음은 정말 아픕니다. 그런데 똑같은 게요. 부부가 싸우는 걸 아이들이 보면 그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의 충격이 그 1에서 10까지를 하면 제일 큰 게 10인데 그 10이 뭐냐 하면 전쟁을 나갔을 때 수류탄이 터져갖고 옆에 있는 전우가 죽을 때의 충격이 10이래요. 그런데 부부 싸움을 하면 그걸 아이들이 보면 그 아이들이 받는 충격이 한 9쯤 된대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어렸을 때는 정말 우리 아버지와 싸우는 거 많이 보고 자랐는데 막 집어서 그냥 던지고 막 우리 때는 막 그랬어요. 요즘엔 좀 안 그러겠죠 아무래도. 한번 이제 그래갖고 어렸을 때 막 그냥 무서워갖고 막 울고 막 그랬어. 근데 이제 한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싸움 말리는 것도 탁 달라졌어요. 탁 우리 아버지가 이제 막 하면서 막 우리 이제 그때는 전화기가 굉장히 귀했거든요. 전화 있는 집이 몇 집 없었어요. 근데 막 하면서 전화기를 딱 드는 거야. 그래서 저걸 던지실려나 그러고 말리려다가 가만히 있어 봤어. 그냥 어떡하나.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되잖아 하고 딱 전화기를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조금 이성이 있으시구나. 저 정도면은 뭐 집안이 다 거덜나지는 않겠다 그러고 적당히 말리고. 애들이 크면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그렇죠. 그래서 이 형제와의 연합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리는 비결입니다. 우리 김진영 선교사님, 제가 며칠 전에 김진영 선교사님의 온 그 선교 기도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주보에다가도 한 3주 안에 실으려고 하는데, 김진영 선교사님 원래 우리 교단 선교사로서 터키에 나가서 BAM, 비즈니스 에스 미션,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이제 터키는 전도를 못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나를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입 수출입하는 임포트 앤 익스포트 그런 컴퍼니 하나 차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관광,
거기 그 터키의 성지 순례하는 관광하는 그런 거를 이제 하려고 선교사님들을 한 4팀을 파송해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즈니스가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터키는요, 터키는 우리 같은 부가가치세가 33%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원을 팔면 10원을 내잖아요. 세일즈 텍스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100원을 팔면 33원을 정부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래가 뭐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언더 테이블, 현금 박스기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시장 가가지고 왜 현금으로 내면은 깎아주잖아요. 세금을 안 떼니까.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선교사로 나간 우리 선교사님들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여기서 기독교인으로서 정직하게 된다. 그래서 33%를 꼬박꼬박 내면서 사업을 하니 될까요? 안 될까요? 100번 망하죠. 그래서 거의 한 10년 동안 거의 한 100만 불 가까이 까먹고 결국 접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 그 선교사님 나가가지고 하는데, 이 목사님들이 나가니 비즈니스를 뭐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좀 이렇게 평신도 중에서 좀 이 사업도 잘하고 그러시는 분 좀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은 헌신자가 없으니까 목사님들이 나가가지고 뭐 나를 보냈으면 제가 할 텐데 참 사람들 이게 장사를 못하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러고 있는데 그때 뭐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분당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님이 터키로 오셨어요. 그때 터키에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 200~300명 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아주 우리 김지영 선교사님 다 친하니까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이 이슬람권이나 터키 계통에는 선교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박은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 제가 생각할 때 딱 2가지입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첫째는 기도. 우리가 너무 기도가 부족하다. 둘째는 연합이 안 된다. 여러분, 선교제에 나가보면 선교사들이 연합 잘할 것 같으죠? 안 합니다, 여러분. 다 선교사들이 각자 따로따로 놀아요. 그리고 저쪽 뭐 감리교가 잘하면 장로교는 기분 나빠가지고 방에는 안 놀지라도 하여간 따로따로 다 놀지 선교사님들끼리 연합이 안 돼, 잘. 선교사들이 원래 또 성격이요, 조금 이렇게 더럽다 그러면 좀 이상하고 약간 괴팍하고 약간 좀 고집이 세고, 그러니까 선교사 나가지. 아니 뭐 이렇게 온유하고 그런 사람은 선교사 안 나갑니다. 약간 고집이 세고 말이지, 자기가 막 해야 된다 그러면 막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엄청 세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선교팀이 한번 모여가지고 같이 회의를 하면 그냥 막 열내고 막 싸운대요. 실제로 이건 여러분 비밀입니다. 유튜브로 나가죠. 비밀이에요. 그 이제 선교사님들도 모이면 그렇게 싸우는구나. 목사님들도 모이면 그렇게 싸우는 게, 물론 뭐 주를 위하여 한다고 하지만은 뭐 그러면 안 되죠. 부서져야 하는데 깨져야 하는데. 제가 엊그저께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드디어 확 깨져가지고 다리를 쩔룩거리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35년 전에 많이 불렀던 찬송이잖아요, 이게. 그 부서져야 하리, 그 찬송이 생각난다 그랬더니 딱 그냥 전도사님께서 오늘 부서져야 하리를 갖다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김진영 선교사님이 교단을 사임하고, 교단에서 서포트를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우리 교단을 딱 사임하면 당장에 아무데도 돈 들어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과감하게 사임하고, 그때부터 이 연합 중보 기도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연합하자, 그리고 기도하자. 지금도 계속하고 있죠. 40일 금식 기도하는 중에 사모님이 식도암에 걸리셔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계시고, 그게 벌써 지금 거의 한 20년 전입니다. 그래서 식도 다 떼어내고 90% 떼어내고 위도 거의 반 이상 잘라내고 그렇게 다 잘라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수술을 그걸 다 받고 한 5~6년 만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한 10년 건강하게 사셨는데, 지난번에 다시 또 발병해가지고 그렇게 또 가서 다 잘라내고 인공식도 넣고 아직도 지금 이제 아물지 않아가고 계속 튜브로 지금 주입하면서 그렇게 투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이 저의 가슴을 울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중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구역장님들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모일 때마다 서로를 위해서 잘 기도해 주세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 가운데 영이 통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그 사람하고 마음이 통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 역사상 모든 그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교회사에서 영적 부흥이라는 경우는 다 연합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 세 가지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째는 연합하여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돼요. 이 사도행전 10장 5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온 스토리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는데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일어나서 자고 있는 베드로를 탁 발로 차고 옥문이 딱 열려가지고 베드로가 그냥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래갖고 와서 문을 두드리잖아요. 사람들이 모여 막 기도하고 있는 곳에 문을 두드리니까 롯데라고 하는 여자애가 나와가지고 문을 딱 이렇게 문을 열더니 베드로다 하고 들어왔더니 가고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니까 야, 이 농담하지 마라. 베드로 지금 감옥에 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오냐? 네가 아마 베드로의 유령을 봤을 거다. 기도하면서도 믿지도 않아. 그렇게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들이요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남편이 이렇게 좀 내가 볼 때 못마땅하고 저거 그냥 찌질이 같고 그러면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지. 내 남편인데. 아멘입니까? 아멘.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당연히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부모는요. 기도를 계속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좋아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는 그런 형제들끼리 좋아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 문제가 많아요. 그 사람 골치 아파요. 그 사람은 까다로워요. 막 그러면서 그 사람 잔소리를 많아요. 근데 기도는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돼요. 처음을 나와서 간절히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연합하여 기도해야 된다. 둘째는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의 입장이 어떤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도록 훈련해야 된다. 이게 또 똑같은 단어 말씀은 이건 아닌데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항상 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은 굉장히 지금 다른 환경 가운데 있어요. 저랑 우리는 다 모든 게 잘 됐고 편한데 그 사람은 뭔가 좀 너무 스트레스 받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지금 그거 잘 봐야 돼요. 그거를 가서 내가 들어가 봐야 내가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소통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를 그 자리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높은 보좌에만 계셨으면 우리를 하나님이니까 이해하시겠지만은 우리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도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의 역사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저 사람은 왜 그런가.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가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건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정말 더 깊이 기도하고 그러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서로 짐을 져줘야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짐을 진다는 건 그냥 저 사람이 고생하는 걸 덜어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요 앞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고 그리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형제가 잘못하는 거, 형제가 실수하는 거, 그거를 보고 정죄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그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그리고 그 죄의 짐을 지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야외 친목회 갔을 때 우리 게임을 했는데 한 명도 실수를 하지 않아 가지고 괜찮은 거 있잖아요. 그게 거기 했었죠. 이렇게 뛰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그래갖고 마지막 구호는 복창하지 않는다. 마지막 구호는 복창하지 않는다. 그래갖고 하나 둘 셋 10번 하면 하나 둘 셋 아홉 하나 둘 셋 딱 하면 있어야 되는데 꼭 한 놈이 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전 군대가 또 다시 기업을 받는 거예요. 군대에서 그 훈련을 왜 시키느냐? 다 한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까지 다 우리가 연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그런 개념이 성경적인 개념이군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 사람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이 잘못하고 그 사람이 실수한 거에 짐을 내가 같은 연대 책임으로 지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반드시 하나가 돼요. 이게 다른 사람 어려울지 몰라도 부부지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지간에 이렇게 하면 딱 하나가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는 거를 기도하면서 훈련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실수하고 부족한 걸 짐을 내가 진다. 그렇게 하면 딱 하나가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또 형제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 되는 걸 배워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곳에서 형제들과 이 하나됨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리더가 되고 사람도 우리를 우러러보고 변화 역사들이 나의 주위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문성들님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정말 하나 되는 것을 훈련받고 그렇게 하나와 일치와 연합을 가지고 강력한 군대로 모든 사탄 마귀의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승리하시는 귀한 축복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